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상천하에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 가운데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그 떠난 그 사람은 이제 근본된 토지, 근원이 되는 그 토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원인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은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음모와 이런 것들이 숨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모를 때에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래전 유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라면이 붙잡혀갔대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답니다. 나중에는 참기름도 붙잡혀갔답니다. 라면이 다 불어서 그렇답니다. 또 그 가운데 면회를 가던 아이스크림이 사고가 났는데 차가워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이 같이 들어갔는데 말려서 들어갔답니다. 꽈배기는 일이 점점 꼬여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스프가 기절을 했는데 물이 쫄아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두가 다 소금이 짠 거랍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서 소금이 다 짜서 이 모양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한 것이 있는데 그게 고구마래요. 왜냐하면 고구마가 다 삶아가지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디서 있는 것가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하여 알고 난다면 너희가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이기도 한데 이 들짐승인 이 뱀이 바로 사탄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죠. 왜? 이 뱀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고 선택받아 사용받은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지금 창세기에 말하는 뱀이에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곧 이 뱀이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이 원래 뱀이 사탄은 아닌데 뱀이 쓰임을 받으면서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상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12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자기 마음같이 나올지 몰라도 이 가인은 악한 자인 이 마귀에게 속하여 범죄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어떤 자가 될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선택하여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될 것인데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에게 복종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물론 천국도 지옥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와 있죠.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옆으로 된 십자가의 옆으로 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행복하고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는 관계가 회복되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는 있고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구원은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과 이런 복을 누리기는 어렵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도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권위를 위하여 손을 들고 복을 비는 그런 복을 빌어가는 이러한 폼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축도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나온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하여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 선포할 때 그거를 여러분이 아멘, 예수의 은혜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마귀를 위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사람이죠,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건데 그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선택한 이들에 대하여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불을 꺼지지 않는 불에,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몰랐는데요, 나는 알지 못했는데요, 나 처음 듣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면요, 모르는 것도 죄더라고요. 몰랐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으로 용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도 멸망을 받지만 마귀의 하수인도 멸망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를 나오는데 술을 먹고 가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교회를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술을 먹고 오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 제가 먹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먹은 겁니다. 마귀한테 다 뒤집어 씌우기는 했는데 그게 별로 통하지는 않아요. 멸망은 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지옥 가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의 하수인이 되고 그의 선택을 받은 것도 똑같이 그와 같이 멸망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타락과 같습니다. 타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떠난 똑똑한 지혜로움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말을 묻습니다. 이 가운데 간교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아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마음을 알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말로서는 간교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 속에 같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요, 범죄하는 사람들, 지능적 범죄하는 사람들, 머리 나빠서 가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요. 악을 제조합니다. 악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악을 제조하는 그런 머리, 절대로 머리 나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한 것이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번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선한 데는 지혜로워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상상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딸이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떤 그 친구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저는 한번 엄하게 다루어서 이것이 잘못 선을 넘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엄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그쳐서 막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제게는 굉장히 마음을 찡하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맞지, 그렇지, 모르지, 그게 맞지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것에 영악해서 이런 것을 남을 뒤집어 씌우고 누구 탓하고 싹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게 그게 맞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모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마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괴물 같고 뿔이 나고 삼지창을 들고 얼굴은 빨간 데다가 까매가지고 그래서 막 징그럽고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옵니까? 사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같이 있다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결집된 사탄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탄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도 두 가지 칼라가 있는데 하나는 화이트 칼라가 있고 하나는 블랙 칼라가 있어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이 앞에서는 항상 선한 모습의 코스프레를 하도록 만들어놓은 화이트 칼라가 있습니다. 유혹하기 위한 거고 그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유혹 작전에는 화이트 칼라로 합니다. 선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해가죠. 그런데 블랙 칼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블랙 칼라는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들의 정체에 대하여 조금 해가 될 것 같으면 당장에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아주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아주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협박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복종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빛의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고 자기의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일에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과 같다는 거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탄도 과장, 가장, 위장, 포장 다 하는 것처럼 그의 일꾼들도 똑같이 과장, 포장, 위장 이런 것들을 다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양의 탈을 입은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의 탈을 썼다라고 했을 때에 모습이 양의 모습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자체가 온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막 도망가겠죠. 오늘날 이단 집단들 가운데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들어와서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파괴를 목적으로 들어온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이단들도 있습니다. 추수꾼이라고 하고 그 속에 교회에 와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이 양의 모습이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다면 그거를 경계라도 할 텐데, 이런 유혹 작전에 가고 있는 뱀 같은 자들, 하나님과 떨어져 버려 있는 그러한 이단과 사탄의 존재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 갔다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라면 오직 하나님과 영생복락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그러한 못다한 극한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 여러분을 지킬 줄 아는 것도 현명하고 지혜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어리석으면 자손들이 고생합니다. 리더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면 그 모든 팔로워들이 전부가 다 고생할 수밖에 없고 아주 혼돈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뱀은 그들에게 말을 달콤한 말로 그와 같이 진짜 궁금한 것처럼 나와서 하와에게 이야기하지만 말에는 달콤하나 그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거를 모르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제조를 합니다. 아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자기에게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들로 얼마나 마음을 갈라놓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비난과 모든 한 것이 전부가 한순간에 다 묻혀버리는 아주 머리가 영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섭고 아주 거짓말 제조기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얼굴에는 그와 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나오는 것처럼 뱀도 사화가 봤을 때는 괴물로 온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탄의 정체를 여러분이 오늘 조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그거를 가로채기 위하여 하나님을 질투하여 반역을 일으킨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파고 들어가 그 통로로 삼고 자기와 똑같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접근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왜 사탄이 왜 뱀을 썼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들짐승 중에 사탄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이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사탄이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 사탄이 쓰기에 가장 아주 용이한 그러한 들짐승 중에 뱀을 선택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자주 시험 듭니다. 끄떡하면 시험 들고 끄떡하면 뭔가가 하나님 떠나고 싶고 끄떡하면 그 마음에 방황이 오고 하는 거, 사탄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성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사탄에 의하여 그의 하수인 되고 사탄 노릇할 수 있는 그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위합니다. 자기만 옳은 것 같고 자기만 모든 것을 다 통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보다도 자기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원은 그걸 할지라도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는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나의 겸손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탄은 자기께로,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내 것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천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 질투였고 자기의 탁월함, 우월함,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의하여 그와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탄의 주변에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 가운데에 첫 번째가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주변은 항상 시끄럽고 항상 그 가운데 안정이 되지 못하고 평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언어가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는 항상 아주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용할 줄은 알아도 자기가 한번 베풀 줄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썩었고 이런 거, 자기도 그 속에 속해 있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과 욕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주변이 정리되기 전에는 복이 오는 것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다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신앙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말씀하는 전혀 상관없고 복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거기서는 아멘 하지만 다른 소리는 하나 관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예 거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권면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갑이 되라, 신앙의 갑이 되라 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갑이 되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걸 아십니까? 권면합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끌려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하지만은 선한 싸움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강탈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마치 가운데 있는 공을 두고 서로가 접전을 하면서 그 공을 취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뛰는 것처럼 영생을 취하라. 내게 없는 것처럼 영생을 내가 정말 강탈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싸워야, 그래야 내가 이 영생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6월은 호국봉헌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휴전입니다. 종전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종전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넘어선 아직까지 시기상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끝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같이 합의하고 쌍방이 같이 의지가 있고 쌍방이 같이 소통을 하고 쌍방이 같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괴뢰 집단이다,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공격을 항상 준비하고 있고 한 번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종전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무슨 그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자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일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직장과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계속적으로 사탄은 종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사탄에 대하여 왜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달랩니까? 사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무당입니다. 그를 얼레고 달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독여서 그래서 먹여줘서 그래서 잠잠케 만드는 게 그게 푸닥거리고 그게 굿이에요. 굿을 하면서 거기에서 잠잠하고 여기 집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 왜 무당도 제가 목회하면서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회심을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안 하면 내 자손이 할까봐 그거를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무당 딸이다, 무당 아들이다, 무당의 누구다 할까봐 그것 때문에 아주 노심초사 그거를 선정 근거하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서 틈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 가운데 나 목사가 되는 것은 저주스럽다라고 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밭 가운데는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사람밭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밭이 가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밭을 가는데 고난스러우니까 이 길도 너 가려고 하냐? 가서 승리만 한다면 너 영광된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고 그러지 내가 가는 그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본 일이 없더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됐지만은 사탄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달래고 두려워하고 떨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만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할 때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복종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이 영적 전쟁에 이기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뱀을 찾는 자들은 누구냐? 뱀을 찾는 자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뒤처져 있는 사람, 교회와 연합되지 못하고 그저 오직 따로 놀고 있는 따로 노는 세포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전혀 주의 말씀은 들어지지도 아니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뱀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와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끝내 의심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말씀을 하기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는 야 동산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마, 다 먹지 말라고 하되 라고 물어보더니 마지막에는 안 죽어 하고 그에 대하여 거짓말까지 그에게 대해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담을 통해 들었죠.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에게 말씀하고 그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아내를 지으리라 하셔서 하와가 그 후에 나옵니다. 명령은 아담이 받았기 때문에 하와는 나중에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아담한테 들었기 때문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담한테 들었으니까 그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해도 안 죽어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봤어? 네가 직접 들었어?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말 들은 거야? 이 말에 대하여 접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너 봤냐? 너 직접 들었냐? 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그걸 이용하죠. 그래서 간교하다는 말은 약점을 들춰내고 약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약점을 결국 마침내 그 약점을 통하여 사용하고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아멘 합시다. 신앙은 덮어주고 사랑하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지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막 다 들춰내고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의로운가라고 물었을 때는 말할 수도 없으면서,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원숭이도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더군다나 식인종 있는 데로. 거기 가서 원숭이를 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 만들려고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가 미리 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식인종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없다, 너희 속는 거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듣다가 그 식인종이 그러더래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너.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점심이야 그랬대요. 뭔 얘기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 안 잡아먹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오늘 점심거리가 너 잡아먹었어 하더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찰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의 게임에 속지 마세요. 야, 너 봤어? 너 들었어? 너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거야? 야, 그거 다 목사가 속이는 거, 교회가 다 그런 거고 다 그런 거 인간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을 틈타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잠금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뱀이 말을 어떻게 짐승이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할 때 나귀도 입을 여셨어요. 이와 같이 그 가운데에 말에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삶을 주변을 정리하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영적 무기가 있으니까 일평생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